구약성경 901면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에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15편, 120편에서 134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는 이 성전 순례 시편 중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입니다. 이 오랜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순례자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촉구하는 감사 예배 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피곤에 지친 기색이 역력해야 할 순례자들이 앞선 133편에서 소개한 여호와께서 영생의 복을 명하신 시온에 이른 자답게 오히려 활기로 넘쳐나고 이들을 맞는 제사장 역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 곳을 지키고 있는 자답게 은혜로운 축도로 화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왜 시온으로 순례 여행을 떠나야 하는지를 제시하므로 전체 순례 시편의 이유와 관심사를 요약하고 또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말하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민수기 28장의 말씀을 따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는 명령, 그리고 출애굽기 27장의 명령에 따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는 명령에 따라 일몰 이후부터 새벽까지 성소에서 봉사하는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 봉사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저녁 제사를 드렸으며 밤을 새워 제단 등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곁에서 이를 도왔고 찬양대원들은 성전 골방에 거하면서 제사의 진행에 따라 찬양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파수꾼 대장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없는 몇 군데 지역을 돌아보며 성소를 점검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는 밤이지만 이 직분자들은 새벽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순례자들은 이와 같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직분자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늘 깨어 있을 것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순간순간 빠지기 쉬운 상념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송축하라는 격려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아침부터 밤중까지 이처럼 깨어 여호와를 송축해야 할 존재가 레위인이나 제사장 같은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성도들은 이처럼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요즘 점점 밤 늦게까지 깨어 있고 또 아침 늦게까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밤 늦은 시간까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어떤 일들로 고심하며 분주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신실한 종의 모습처럼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과 소망의 등불을 켜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성실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2절에서 시인은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손을 들라는 말은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자세로서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상징적 행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를 표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송축하라는 말은 찬양하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들과는 달리 찬양의 행위와 마음의 자세를 포괄하는 전적인 찬양의 모습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시인은 손을 들고 무릎을 꿇는 최고의 예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 성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단지 제물만을 드리거나 떡만을 구워 드리거나 하는 외적인 모습뿐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그분께 드려야 하며 우리가 표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과 예로서 그분을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러한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올바르게 생각하고 그분에 관하여 정당하게 말하라. 경외함으로 그분을 받들고 사랑을 가지고 그분께 가까이 가며 열렬히 그분을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충분한 경외와 존경과 감사가 깃들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신앙적 열정과 기쁨을 하나님께 온전히 표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우리가 최선의 예와 노력으로 찬양해야 할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자신의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찬양하지 못하고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마당만 밟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창조적 권능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므로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축복 또한 심히 크고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처럼 크고 놀라운 축복을 누구에게라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복을 시온이라는 매우 항전된 장소에 국한시켜서 말하고 또 이 시온이라는 장소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정한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의 성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께로부터 복을 받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소는 무너지고 그 영적 의미를 상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불완전한 성소 대신에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크신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지만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결코 약간의 자비와 긍휼도 구원도 허락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뿐 아니라 축복과 은혜의 자비와 긍휼과 같은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은혜와 자비는 아무렇게나 또 아무에게나 원칙 없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자라야, 그리고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열정으로 주의 전을 향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어떤 시기로든 그 결과는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종들과 같습니다. 분명 그 결과는 모두 다를 것이고 우리는 다른 성도들보다 많은 달란트를 남길 수 있고 또 적게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고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인생의 발길을 내딛는 것과 그 인생의 길 가운데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했는가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그것을 다하는 순간이 가까워 오듯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믿음의 순례가 거듭될수록 영광스러운 천국은 더욱 가까워질 것임을 믿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순례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 믿음이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믿음의 순례가 거듭될수록 이 영광스러운 천국은 더욱 가까워질 것임을 믿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딛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